오늘은 우리 아브라함에 이어서 우리 그의 아들 우리 이삭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삭 하면 우리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이삭 하면 우리 순종의 사람 또는 양보의 사람. 여러분, 다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들이었습니다. 뭐 특별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왜 보이지 않죠? 영이시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데 인간이 찾지 못하도록 꽁꽁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찾으라고 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처럼 어떤 이미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미지, 여러분, 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처럼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소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첫 대면이 있었습니다. 나름 하나님께서 이제 신경을 쓰신 거죠. 처음 이스라엘 민족과 대면할 때 자신의 모습을 좀 위험 있게 보이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 모세에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대신 말씀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 맞죠. 하지만 그 이미지만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직접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직접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숨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소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또한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법이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 설교를 통해서 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삭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삭은 먼저 순종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런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아버지 말을 믿고 그런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신뢰가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삭이 아버지를 이해하고 마음을 헤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의 믿음은 먼저 부모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녀 교육에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천이 어렵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삭은 그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니까 이 자신의 배필감도 그냥 맡겨버립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생각과 이 책임감을 가지고 배필감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나이죠. 사실 넘은 거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맡겼더니 미인을 얻은 거죠. 마음씨 착한 그런 미인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40세가 다 되도록 그 가나안 땅에는 경건한 신부감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신부감, 며느리감을 찾아 나서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결혼 대상에 있어서는 예정된 짝이 있다, 그래서 기다림이 된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찾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찾을 때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내가 선택하고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믿음의 인물은 이 가정을 꾸려갈 때 참 어렵게 이 가정을 꾸려갑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사람이 40세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60세 될 때에 이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 쌍둥이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 아무튼 순종의 인물 이삭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가정 속에서는 순탄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삶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아브라함이 우리 앞서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75세쯤에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맞은 첫 흉년이었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이삭이 아마도 아브라함 나이쯤 됐을 겁니다. 약 한 75세, 70세에서 80세 그중 되는 그 나이에 또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흉년이 든 거예요. 저희 아버지랑 비슷하죠. 약 100년 정도 시간이 갭은 있지만 이삭도 똑같은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에 이 흉년으로 이제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이삭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블레셋의 그랄 땅은 좀 낫지 않을까. 아무래도 가나안 땅이 아니고 다른 타국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 언약 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어려울 때에 도움을 청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이 그랄 땅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 흉년으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삭이 또 다시 생각을 바꿉니다. 그랄 땅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곡식 창고 애굽으로 가자. 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먼저 그랄 땅에는 이삭이 스스로 먼저 온 겁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신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랄 땅에 계속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지금 흉년이 와서 가나안이나 이 그랄 땅에는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운 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그랄 땅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복도 어떤 복이냐면 그 아버지 때부터 약속받은 그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물이죠. 물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했듯이 너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삭하면 또 순종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랄 땅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랄 왕도 반대할 이유가 없죠.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니까 흔쾌히 허락을 해서 함께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우리가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랄이라는 것은 이 블레셋에 속한 그런 땅이죠. 그리고 그의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이름의 뜻이 이 아버지는 이제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조금 다른 신관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이 그랄 사람들은 이 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별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보통 자기 부족들이 믿는 이 주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름을 짓거나 할 때도 그 신의 이름을 집어 넣어서 그 이름을 짓고 아니면 그 신의 이미지를 따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죠.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데, 그런데 그랄 땅에는 그 어떤 신에 대한 정보나 기록이나 어떤 우상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왕의 이름 속에서도 그들이 믿는 신을 이름을 집어넣어서 왕의 이름을 지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표현에 보면 2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그리고 신들을 두려움함이 없는 족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신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인간들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신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 눈에 보니까 주변에 있는 가나안들의 신들을 보니까 저런 신들은 신 같지 않은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 왕의 인식 속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실제하지 않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하죠. 예, 무신론자 있으면서 권력을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잘못되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라는 게 없을 수 있죠. 나 외에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더 교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그 이집트의 왕을 우리가 파라오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바로 왕이라는데 우리가 파라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파라오라는 뜻이 자신은 이제 신이라는 뜻이죠. 신이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이 파라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라 이제 왕인 자신이 이 신이라는 것을 이제 고유 명사처럼 표현한 표현이 이제 아비멜렉이었고, 이집트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파라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아브라함이 만난 그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삭이 그랄 땅에 오래 머무는 것이 그 마음 한편에서는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 언제든 그랄 사람들이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내 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러분, 이때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20대? 30대? 지금 리브가가 이삭과 처음 결혼했을 때 적어도 못해도 한 15살은 됐겠죠. 만약에 이제 15살에 이제 이삭과 이제 결혼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20년 만에 쌍둥이를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쌍둥이들이 이제 장성하게 된 거죠. 장성해서 한 사람이 이제 사냥꾼이 되고 또 한 사람은 집에 머무르는 이런 종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결혼해서 현재 지금 그랄 땅에 머무를 때에 적어도 결혼 생활이 35년에서 최소 35년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 나이를 잡아도 50살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아이를 낳아본 경험도 없는 여인도 아니고 이 쌍둥이를 키운 엄마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도 그렇죠. 한 30년에서 40년을 매일 보고 살아온 이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걱정이 생긴 거예요. 왜? 너무 아름다워서 빼앗길까 봐.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걱정과는 달리 이 리브가의 아름다움이 이제 소문이 났기는 했지만 아무도 리브가에게 청혼을 하거나 강제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도 절대로 그런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아브라함과의 일이 있고 나서 그런지 이 아비멜렉이 함부로 이 타국인의 아내든 뭐 누이든 함부로 자신의 힘으로 소유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그랄 왕이 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의 내용이 이랬죠. 너와 그 자손들에게 함부로 행하거나 거짓되이 행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그런 약속을 지켰는데 오히려 이삭이 잘못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9절에 보시면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히려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이제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엄한 벌을 내리면서까지 당부를 하죠. 이삭을 함부로 해하거나 못된 짓을 하지 말라고.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삭을 이제 지켜주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그랄 왕과 그랄 땅에 사는 그 부족들이 정말 신도 모르는,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무자비하고 어떤 자신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어떤 못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그랄 사람들을 보면요, 언약을 중시합니다. 먼저 가서 무슨 사건이 터지기 전에, 사단이 나기 전에 먼저 그 민족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친 관계를 맺자. 그리고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덕분에 이삭이 이 그랄 땅에 머무르기가 굉장히 편해진 것이죠. 그래서 농사도 지으면서 잠시나마 이 그랄 땅에 이 정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가 이제 흉년의 때니까 이제 물이 귀할 때죠. 이제 이삭은 이 그랄 사람들의 이제 신기를 최대한 이제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 우물을 통해서 이제 물을 얻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갑니다. 여러분, 우물이라는 것은 흉년의 때가 아닐지라도 사람들 그때 당시 그 부족 국가에 있어서는 이 우물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물 하나만 있으면 그곳에 한 마을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든 목축이든 물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물은 이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소유물이었죠. 더욱이 이 흉년의 때니까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삭도 그렇지만 그랄 사람들도 또 얼마나 이 흉년의 때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어려움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주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사실은 뭐 100배가 문제겠습니까? 뭐 200배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지금 이삭의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타국인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타국에서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원주민보다 더 잘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되면 여러분 잘 돼도 어느 정도껏 잘 되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기가 나겠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 복이 뭐냐면 그 흉년 때에 씨 하나를 심어서 100배의 소출을 얻는 그런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농사가 잘 된 거죠. 그 당시 보통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얻는 소출을 보면 보통 씨 하나를 심으면 25배에서 30배를 얻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도 이건 굉장히 많은 소출을 얻은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종자가 개량이 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한계도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은 아무래도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심어서 20배, 30배 얻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소출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거둔 소출은 100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며 옮겨 다녔던 그 부엘세바 지역만 해도 영 강수량이 이제 200에서 한 300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뭐 이렇게 대농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목축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간혹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우물이 발견됐을 때, 그리고 그 물을 가둘 수 있는 창고가 이제 만들어질 때 그 농사가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농사보다는 이제 양을 치기 늘 좋은 환경에서 이제 이삭이 이제 살아가는데, 근데 그런 유복민이 타국에 가서 100배의 소출을 얻으니까 이제 그럴 사람들이 시기가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때로는 그 복 때문에 이삭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풍부히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복을 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만 얻은 게 아니에요. 양과 소가 떼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속한 종들이 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랄왕이 생각할 때 시기도 시기지만 너무 이삭의 소유와 그 종들이 많이 불어나니까 위기감이 든 것이죠. 그래서 그랄왕이 더 이상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면 서로 좋지 못한 일이 생기겠다 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랄왕이 현명한 판단을 한 거죠. 네가 있어봐야 문제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가라 하면서 아예 미련도 갖지 못하게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흙으로. 그런데 이삭은 그랄 왕의 바람대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랄 땅 주변을 이제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 하신 말씀대로 이삭은 이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랄 사람들과 최대한 부딪히지 않는 한에서 저 골짜기가로 가서 이제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이제 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더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 근원을 얻었더니,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삭이 이제 땅을 파면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이삭에게 이제 복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도 이 우물이 없으면, 여러분 물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복도
사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의 때에 이 우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물 때문에 이삭에게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야곱이라는 사람의 미덕이 나오죠. 야곱이 아니죠, 이삭이죠. 이삭이라는 인물을 하면 떠오르는 미덕이 바로 양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다툼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툼 때문에 더 귀한 걸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달라가면 그냥 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들에게 줄 때에, 우물을 줄 때 주는 게 좋아서 그냥 그들에게 양보했겠습니까? 아니죠. 이삭에게도 이 우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이삭이 아무 어려움이 없이 줬다. 이삭이 순종의 인물이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순종했다, 양보했다. 아닙니다. 이삭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심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거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다툼이 일어나자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적었던 겁니다. 에색의 뜻이 뭐죠? 다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도 속이 상하니까 그 먼저 공격해오는 그랄 사람들과 다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물을 팠을 때에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물 때문에. 그때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하는 거예요. 신나도 여러분 다툼이 되겠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사람도 그랄 사람들을 향해 대적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격해오는, 먼저 다퉈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 자기도 그 권리를 내세우며 대적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툼이 일어날까 그 다툼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길리고 연습한 사람 318인이 있었어요. 하물며 그 아들은 그런 길리고 연습한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다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여러분,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줘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너를 억울하게 고발하여서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도 벗어줘라. 왜? 그 원리가 뭡니까?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다투는 순간 악과 선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서로 그렇죠? 내가 옳고 네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투는 자체가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억울하게 빼앗기고 억울하게 손해보고 억울하게 미움받고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웃으면서 상대방에게 그것들을 양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삭의 마음도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우물에 붙여진 그 이름처럼 그런 심령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투면 더 큰 어려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덕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양보합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23절 보면 22절이죠. 저희 방금 22절인데 22절 보면 이제 이삭이 또 우물을 팠죠. 이제 세 번째 우물을 팔 때는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다투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빼앗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제 이삭에 향한 그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타국인이지만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너무했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우물을 빼앗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르호봇 뜻이 뭡니까? 넓게 하다. 넓게 하다.
그러니까 이삭의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야 이 그랄 땅에서 내 기업을 넓히시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마음에는 여기서부터, 이 그랄 땅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줄을 생각하고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23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명령이 있었던 건데, 이삭이 갑자기 그랄에서 브엘사바로 옮겨갑니다. 방금 지금 자신의 어떤 소망 바람들이 그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데 갑자기 브엘사바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될 거,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그랄 땅에 머무르려고 하신 겁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의 기업을 세울 것도 아니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그 어려운 땅, 그랄 땅에 머무르게 하셨을까요?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타나십니다. 이삭에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삭을 처음부터 그랄 땅에 보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있는 지금 이삭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복을 주겠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복들은 다 어디서 옵니까?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근원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인간들이 바라는 그 소원이 많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인간의 삶을 행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었듯이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삭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삭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럼 그때 이삭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파니 또 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100번 파야 한 번 나올 것만큼 그런 우물을 이삭은 팔 때만 나오는 겁니다. 왜? 복의 근원이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 그랄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진짜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랄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은 그 다음에 일어날 그 사건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지금 그랄 왕과 그의 친구 이제 아우삭과 우리 군대장관 이제 비골이 브엘사바로 이제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이제 왜 찾아온 겁니까? 이제 이삭과 언약을 맺으러 했던 겁니다. 굳이 이제 브엘사바를 찾아와서 이삭과 이제 언약을 맺으러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연유로 갑자기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까? 이 그랄 왕이 그리고 그의 친구가 봤을 때에 이삭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봤는데 그냥 본 게 아니라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랄 사람들은 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을 수 있죠. 아니면
진짜 신 같은 신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봤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분명히 봤다는데. 그리고 흉년 때 이삭이 그랄을 거할 때부터 이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삶을 쭉 지켜봤던 거예요. 때로는 위협감도 느껴지니까 이삭을 쫓아내었지만 그동안 멀리서부터 이삭의 소식을 소문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이 이삭의 재물을, 이삭의 우물을 탐내서 빼앗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랄 땅에 사는 일부 목자들 중에서 이삭을 시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삭의 우물을 탐내고 빼앗은 것 뿐이죠. 근데 아비멜렉은 그걸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이 들려오는 소식 중에 이 이삭의 이 억울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렇게 슬기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대처하는 이 아름다운 이삭의 미덕을 그랄 왕이 듣고서 자신의 그런 가슴들이 이제 울렸던 것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의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좋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이삭에 대해서 나쁜 감정도 없고 뭐 거짓이나 무슨 나쁜 수를 써서 이삭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불의한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진짜 보이지 않는 신을 인식하고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다는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얘기하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삭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인식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삭의 삶을 보니까 저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삭의 삶 속에서 항상 이삭이 어려움 때마다 누군가 그를 지키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마다 이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삶을 그런 신을 이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믿는 이런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이 아비멜렉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내가 혹시나 이삭에게 불의를 행하여 그 신으로부터 또 큰 재앙을 당하면 어찌할까? 그런 마음에 얼른 이삭이라는 사람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30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마도 이제 이삭이 이 그랄 왕의 그런 진심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악의로 이삭이라는 사람을 깨하지 않고 이제 억울하게 하려는 이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랄 왕도 이렇게 맹세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날 이 그랄 목자들과 다퉈서 이제 우물을 빼앗긴 일도 이삭은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네. 그냥 넘깁니다. 뭐 무슨 대가를 받으려고 너 지난번에 너희 백성 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무슨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 않고 베푸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2절 보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사바더라. 이삭이 또 우물을 팝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세바라는 말이 또 생겨나게 되는데 여기 세바라는 말이 맹세라는 뜻이 있어요. 부엘세바하면 맹세 우물이에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바라는 뜻이 맹세의 뜻 외에 7이라는 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삭이 평생의 우물을
7번 팠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세바라고 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세어 보니까 이 정확한 숫자는 안 납니다. 한 6번 좀 그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아마도 뭐 7번이 될 수도 있고 뭐 10번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기도 하고 또 좋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아마도 세바라고 지을 때 좋은 의미로 이제 사용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삭이라는 사람은 양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사람을 볼 때에 진짜 탐낼 만한, 이제 우리가 봐도 탐낼 만한 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 복을 이삭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삭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을 탐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란 그 복은 아무나 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많이 외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라고 외친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임마누엘 외친다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이삭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그 그랄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다는 것을 보여줬던 그런 삶을 이삭은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땅에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50명이 있거나 40명이 있거나 여러분 10명만 있어도 이 땅의 역사를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역사가 아직 안 끝났다는 것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인류 역사에 이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욱이 이 한국교회에 더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땅에 이 샬롬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는 굉장히 크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본 이삭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샤론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